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3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유식하면 용감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맞는 듯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것을 알면 못합니다. 그런데 아예 모르니까 해보자 하면서 겁없이 뛰어듭니다. 뭔가 생각이 많고 이리저리 계산하다 보면 도저히 해볼 용기가 나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앞장서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돌격한 사람이 있으면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서 용감하면 큰일 냅니다. 유식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무식하고 용감하면 일도 그르치고 자신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유식하고 덜 용감한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유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부딪히며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마주하며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는지,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축구 중계입니다. 관중들은 대패 선수가 골문 앞에서 실수하면
아유, 저 개발. 어떻게 저걸 못 넣느냐고, 그것밖에 못 하느냐고 울분을 토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배경을 먼저 찾으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유다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블레셋이 먼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침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을 모아서 블레셋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면서부터 전의를 상실해 갑니다. 군대를 모아 이기겠다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40일 동안 블레셋 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전쟁을 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냐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답답한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다윗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 장수와 군인도 아닌 작은 소년이 겨루어 싸웠는데 결국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골리앗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답을 못 찾았고 다윗은 싸움의 문제 속에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찾은 답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노라.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어서 승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에 나아가면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어린 다윗이 용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을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골리앗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쟁 앞에 골리앗 앞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자는 다윗의 외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속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지우고 유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로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감했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찾아보고요. 다윗의 정말 용감함을 다시 한번 우리도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용기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유식함입니다. 유식하다, 지식이 있다는 말은 안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안다는 말은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실제 경험함을 통해서 나온 알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면, 체험하면, 만나게 되면 삽니다. 그것도 힘써 정확히 알아야, 체험함으로 알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의 대결의 관점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여기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거인이 다가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모습은 어땠는지,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골리앗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하게 생긴 존재입니다. 제 키가 176cm인데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하였습니다. 1규빗은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됩니다. 대략 계산하면 285세에서 3m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노수로 된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갑옷은 비늘 모양으로 되었는데 놋이 5,000세겔이라 이걸 계산하면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57kg.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창다루는 배틀채 같다고 합니다. 그 창날의 무게가 철이 600세겔, 약 7kg이 됩니다. 이렇게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또 병사를, 부하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40일 대치하는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전쟁을 걸어왔냐는 말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용사라기보다는 곱상한 어린애, 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골리앗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가왔지만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선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념비적인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방 민족과의 갈등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사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모두에게 다가온 적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힘과 체격을 가진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 앞에서 누가 있습니까? 예, 사울과 다윗이 서 있습니다. 이 골리앗 앞에서 대결한 사람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11절을 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니라. 사울은 이 구절대로 그대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한마디로 사울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의 크고 작음을 보고 강하고 약함을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37절도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 없는 멘트라고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힘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말씀의 뉘앙스를 이렇게 살펴볼 때 사울이 다윗에게 해줬던 말은 영혼이 없는 멘트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군사가 있어 불렀더니 연약한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이건 군사도 아니고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망합니다. 나가봐야 골리앗과 싸워서 죽을 것이 뻔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나가봐라. 결과야 뻔하겠지만 그래서 영혼 없는 멘트로 기대도 없이 그냥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사울의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럼 이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을 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도 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힘이 센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창과 칼을 다루는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골리앗과 비견될 정도로 키가 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 즉 사울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반드시 처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고 골리앗도 그동안 다윗이 이겼던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용감합니다. 다윗이 용감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용감했습니다. 사울은 무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당연히 골리앗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지 못함으로 문제만 커서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두려움만 남는 것입니다. 무식하니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식했습니다. 어떻게 유식하게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유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들판에서, 광야에서 경험했던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이라도 한낱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죽입니다. 기세에 등등하던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 대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대결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감해집니다. 유식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까요? 그 답은 광야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보면 사울이 보기에 다윗이 무대뽀 같습니다.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 싸울 줄 아니? 사울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마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과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는 찬양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다급한 상황에서 물맷돌 하나에 온 힘을 집중하여 던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의 경험이 쌓였던 것이 다윗의 생활이었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든 맞서 싸우는 대상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을 전수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창칼을 들고 싸웠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사건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하나님을 역사 교과에서만 배우고 옛날 이야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과서가 아닌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힘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유식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 같은 문제와 질병, 코로나 앞에서 두려워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로만, 책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정말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다윗의 멋진 등장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광야에서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훈련한 장소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이전에도 광야에서 만들어졌고 이후에도 광야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강하게 훈련받아 갑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야기만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한가?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작든지 크든지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계속 쌓아 놓도록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붙잡을 겁니다. 각자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의 정체로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사울의 패배가 아닌 다윗의 승리를 우리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은 오늘도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몸이 이상합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 염려되고 두려워서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밤이면 잠도 안 옵니다. 마음이 불안해 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더 겁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골리앗입니다. 코로나가 무섭다는데, 전염성이 강하다는데,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골리앗을 걱정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회사 사정이 점점 나빠집니다. 불안하고 위태합니다. 집안 사정도 불안하고 위태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늘방석입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걱정이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눈만 감으면 미래가 걱정되고 장래가 캄캄하고 불안해 막연합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뭘 해먹고 사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서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 심정이 바로 사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소리치는 골리앗을 보면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다윗처럼 유식하면 우리도 용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적과 함께 날마다 대치하며 살아갑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겁쟁이 사울과 무식한 사울과 유식한 용감한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 우리가 다윗으로 살아서, 다윗의 판단으로 살아서, 다윗의 유식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길 수 있는 유식한 용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윗의 유식한 용감함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물질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린 물질이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업에 쓰임받는 물질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주제헌금을, 선교헌금을,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신앙 고백을 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제적인 골리앗 같은 문제가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며 유식함으로 용감해지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다음 주 식사 후에는 남성교회 연합으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여존대회가 연합으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추수감사절 사랑 나눔 실천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선교사 한 분, 베트남 선교사 백철 선교사, 개척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일산 꿈이 있는 교회 정경능 목사님, 서울 임마누엘 교회 고경희 목사님, 그리고 개인 5분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물질을 흘려보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예비함에 출발합니다. 유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씀 의지하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유식해져 모든 역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 승리하여 다시금 기쁨으로 돌아오기로 약속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유식하여 용감한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